반갑습니다. 5월은 이제 가정의 달이죠. 가정의 달에 이제 꽃을 많이 선물하잖아요. 그러면 꽃을 주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받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네? 주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네. 받는 사람이 행복하겠다.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는 사람이 많네요. 예. 그래서 어떤 두 사람이 이 꽃을 주는데 주는 사람이 행복하다, 받는 사람이 행복하다, 이렇게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그러면 이제 꽃을 많이 팔아본 꽃집에 가서 물어보자. 그래서 꽃집에 가서 물어봤어요. 사장님, 꽃을 주는 사람이 행복해요? 받는 사람이 행복해요? 이러니까 이 사장님이 웃으면서 파는 사람이 행복하죠. 예, 각자 자기의 입장에서 꽃을 주는 사람은 주는 대로 행복하고, 받는 사람은 받는 대로 행복하고, 파는 사람은 뭐 파는 대로 행복하겠죠. 그것이 이제 각자의 입장에서 이게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그 마음의 표준을 가지고 살아가냐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오늘은 월초 교화단 법회가 돼서 교화단 공부 책자를 가지고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정전공부 출가위와 3대력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출가위는 법의 등급에 보면 법강항마의 승급조항을 일일이 실행하고 예비 출가위에 승급하여 대소유무의 이치를 따라 인간의 시비회를 건설하며 현재 모든 종교의 교리를 정통하며 원근친소와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 일체 생명을 위하여 천신만고와 함지사지를 당하여도 여한이 없는 사람의 위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출가위와 3대력의 출가위의 전제 조건은 법강항마의 승급조항을 일일이 실행하는 것이 이제 전제가 돼야 됩니다. 항마에 승급해서 항마위로서의 승급 실행 조항을 일일이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근을 응용하여 법마상전을 하되 법이 백전백승하는지, 또 우리 경전의 뜻을 일일이 해석하고 대소유무의 이치에 걸림이 없는지, 또 생로병사의 해탈을 얻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점검을 하고 일일이 대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법이 백전백승했다고 해서 경계가 없는 건 아니죠. 순간순간 우리가 끌려갈 때도 있고, 또 잠시 어두워져서 막히는 경우도 있고, 또 죽음에 당해서 갑작스럽게 죽음에 당하면 잠시 당황을 하기도 해요. 생로병사의 해탈을 하라고 그랬지만 잠시 당황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 경계를 당해서 3대력을 챙겨서 바로 본래의 마음을 찾고 대소유무의 이치를 따라서 시비회를 건설할 수 있는 사람이 출가위의 심정이다. 출가위는 큰 물줄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동안 이제 그 30계문을 통해서 또 계문도 좋아하고 또 유문염을 통해서 공부하고 이렇게 작은 세심하게 챙기는 부분도 있었다면 또 우리 큰 물줄기를 볼 수도 있어야 된다. 대산종사님 법문에 보면 대소, 소대, 대대대, 소대, 대소, 소 이런 법문이 있어요. 우리 살아가다 보면은 이 세상 이치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이치도 마찬가지인데, 커졌다가 작아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하다가 계속 커지는 경우도 있고, 또 작았다 커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하다가 점점 작아지기도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다. 이 세상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이 물이 흘러가죠. 큰 물줄기가 흘러가면 그 큰 물줄기가 흘러가다가 이제 뚝을 만나면 멈추고, 또 큰 돌을 만나면 멈췄다가 다시 그게 이제 채워지면 다시 또 흘러가요. 그게 유유히 흘러가는 거예요. 그 흘러가는 큰 물줄기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잠시 잠깐 거기에 잠깐 멈춰서고 머물렀다 해서 거기가 다인 줄 알고 이제 나는 끝이다, 나는 이제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자포자기 해버린다든지 그래서는 안 되고 큰 물줄기를 볼 수가 있어야 한다.
작은 한 부분에 묶여서 마음을 조급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제가 노선교당에 와가지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함께 생활하는데 마음도 좀 여유로워지는 것 같고 또 사리도 깊어지는 것 같고 저 나름대로는 공부도 좀 재미가 있고 그런데 제가 기쁘면 혼자 기쁘면 되겠어요? 제 기쁨이 우리 교도님들의 기쁨과 같이 맞닿아야지. 그런데 저는 이렇게 재미있게 공부하는데 교도님들은 재미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재미있으신가요? 네. 다행입니다. 예, 동전주 교당하고 우리 노선교당이 이제 통합교당을 한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교당이 하나 들어서는 것은 거기에 아주 큰 복을 지은 사람이 있어야 그 지역에 교당 하나가 들어간다. 이런 법문이 있거든요. 그만큼 이 교당 하나 들어선다는 것은 그 함께 다니는 그 교도님들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주위에 모든 생명들에게도 이 법음이 전해지고 이론의 광명이 함께 미쳐져서 많은 생명이 복을 받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교당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그 교당이 들어서도록 얼마나 염원하고 바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복을 지은 사람이 있어야 들어서겠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준비해서 우리 동전주 교당에 이전하면서 교단 정책에 따라서 노선교당도 같이 함께 통합을 하게 되는데 또 어떤 분은 이제 교당이 커지니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자 이번 기회에 다른 데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그 온불교가 단일 교단이라 집에서 가까운 교당으로 가서 공부하는 것도 뭐 별로 큰 어려움은 없고 뭐 거기에 간다고 해서 이 노선교당이 어떻게 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디에서 공부를 하는 것도 마음의 변화는 없어요. 그러나 그 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마음을 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야,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나는 이래야지 나는 저래야지 벌써부터 이렇게 하면 그 교당이 세워지기도 전에 다 뿔뿔이 흩어져 갖고 이 통합교당을 추진하는 것에 의미가 없어요. 통합교당을 추진하는 것은 그 지역을 조금 더 잘 발전시키고 또 이 대종사님의 법음이 그 지역에 더 원만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뜻이 있는데 벌써 우리들부터 마음이 흩어지면 그 교당을 세우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기회에 마음을 합하고 큰 물줄기를 따라서 우리가 그 마음을 합하는데 마음을 써야 되겠다. 내가 없어도 되겠지, 나는 없어도 되겠지 이런 생각은 안 돼요. 우리가 출가의 공부를 하면서 출가라고 하는 것은 그 몸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벗어나는 것이 출가거든요. 그래서 이 법의 등급에서 밝혀주신 이 승급조항에 백전백승한다, 경전을 일일이 해석한다, 생로병사의 해탈을 한다 이런 법문이 있긴 하지만 이 법문의 내용과 또 함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얼마만큼 마음을 합해질 수 있느냐 이게 그 마음의 신법이고 그런 마음이 하나로 합해질 때 출가위의 신법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출가위의 취사력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 책자에도 보시면 나와 있는데 출가위 취사력에 보면은 존재의 근원인 성품 당체의 대자리 우리의 성품 당체를 대자리로 놓고 성품에서 드러나는 온갖 특성과 차이 이 현상을 소자리로 놓고 본다. 그래서 이 성품은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사한 본래의 당체자리고 그 본래의 성품자리에서 가지가지의 특성과 차이와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소자리로 놓고 그 성품에서 나오는 작용, 그건 변화예요. 인과의 변화. 이거를 유무자리로 바탕에서 살펴보면 출가위의 취사력을 함께 공부할 수 있다. 모든 처사를 대소유무의 성리에 따라서 시비회를 판단하고 심신작용을 처리하는 것이 출가위의 취사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카톡을 하나 받았는데, 이제 그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든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추렸는데, 사랑에 숨 막히는 18세. 근데 떡 먹다가도 숨 막히는 81세. 아무것도 모르는 18세. 그랬는데,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81세. 그리고 자기를 찾겠다고 하는 18세. 모두가 찾아서 나서는 81세. 이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게 좀 우스갯소리로 나온 얘기인데, 나이가 들면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자꾸 잊어버려. 근데 나이가 들어서 자꾸 잊어버릴까? 이렇게 하고 자기 스스로를 자책할 필요가 없어요. 나이가 들면 잊어버리는 것은 진리의 작용이죠. 나이가 들었는데 잊어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복잡해요. 사소한 것까지 다 기억해가지고 너는 언제 뭐 어땠지, 자기한테 잘못해준 것만 전부 다 기억해가지고 그때 이랬어, 저때 이랬어 이러면서 그런 것은 잊어버리면 안 돼. 잊어버려야 될 것은 못 잊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잊어버리는 것은 진리의 작용이다. 그 진리의 작용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그걸 거부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자기 스스로를 자책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나이 들어서 잘 잊어버린다 그러는데 탐진치에 끌린 그 마음은 못 잊어버리더라고. 잊어버리는가요? 아이고, 좋은 거 보면은 갖고 싶은 마음 잊어버리세요? 또 나를 또 이렇게 자존심 상하게 하면 성질 나는 거, 화나는 거 잊어버리시나요? 아니면 이게 또 이 치심, 어두워지는 마음, 이런 것들이 안 오죠. 이 부끄러워하고 창피해하는 마음, 이런 것들도 안 없어져요. 이게 탐진치에 끌린 마음은 잊어버리려고 해도 안 잊어버리지는데, 왜 다른 것은 잊어버리는 거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잊어버리는가 하고, 오히려 그런 것들은, 사소한 것들은 잊어버리고, 오히려 탐진치에 끌리는 이 마음을 잊어버리는데 공을 들여야, 그래야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이다. 탐진치의 마음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조금만 피해가 되면 그 마음이 불쑥불쑥 일어나서 이게 정말 전광석화처럼 그냥 번쩍번쩍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리려면 깨끗이 잊어버리자. 나이가 들어서 하나 둘씩 기억이 감퇴한다고 하는 것이 그 기억이 감퇴하는 것을 걱정할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를 놓아버리고 깨끗이 잊어버리는 거야. 누가 나를 욕하거나 뭐라고 하더라도 그 마음을 잘 챙겨. 본래의 성품 당체인 그 뒷자리를 잘 챙겨야 그 뒷자리에서 있어지는 소자리, 변화 작용되는 그 소자리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 소자리를 알아서 그 소자리에 따라서 내가 이럴 때 이런 마음이 나는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하냐. 그 있어지는 마음의 유무를 보고 그 마음을 멈추고 접을 수 있는 그 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대소유무에 따라서 12이해가 건설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소유무를 놓고는 12이해가 건설이 안 돼요. 출가 위에 취사력이라고 하는 것은 취사력은 될 때까지 잘 할 수 있을 때까지가 되는 건데 12이해가 원만하게 잘 처리가 될 수 있어야 돼. 그러려면 이 대소유무이치를 따라서 12이해를 건설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이 힘들지만 그래도 살아가는 이유는 해결하자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 자기 삶이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고 복잡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교무님 저는 참 삶이 행복해요. 이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까요?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이런 사람은 많은데 저는 행복해 죽겠어요.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삶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것은 해결해 가는 거예요. 대소유무이치에 따라서 12이해로 건설되어 있는 이 세상에 나는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이고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마음작용으로 대수유무에 따라 있어지는 삶을 정당한 고락의 시와 자타 간에 이로운 이로, 시비이에서 옳고 이로운 것으로. 그래서 내가 정당하게 옳은 일,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이 함께 이로운 일로 가야지. 나는 부당한 일,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이 같이 해로운 일로 가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출가위의 연구력에 대해서 함께 공부합니다. 대종경 변의품 15장에 오늘 봉독하셨던 것처럼 이재철 선지님께서 다른 사람이 질문해요. 귀하의 선생님이 성인이라 하시니 사리간에 무엇이나 다 아시는가? 이러니까 대체를 아르신다. 대체라고 하는 것은 사리간에, 근본 사리간에 다 대체를 아르신다 하는 말씀이고, 저 말단에 가서 서기나 뭐 행정관이나 이런 사람이 하는 일까지 다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체라고 하는 것은 그 근본을 이름이니 무엇이든지 그 근본을 알면 가지와 잎은 그 가운데 있다. 이렇게 설명을 주셨죠. 모든 종교의 교리를 정통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종교의 교서를 탐독하고 교리를 구체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깨달아서 대체를 관통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 많은 팔만장경을 다 읽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대체를 안다고 하는 것은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대체를 사리간에 분명하게 분석하고 알 수 있는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부처님 열반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부처님이 가시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공부합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자등명, 법등명하라. 스스로 등불 삼고 이 법으로 등불을 삼아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터널에 들어가면 언제 출구가 나올지 마음이 조마조마하잖아요. 그래서 터널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 이유는 뭐냐면 터널에 들어가면 어둡잖아요. 밖에보다 어두워. 그러니까 빨리 이 어둠을 벗어나고 싶은 심리적 이런 고통 때문에 과속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그 터널에 들어가면 어두워서 저 터널 끝이 어디 있는가 하고 계속 그 터널 끝만을 보면서 가게 돼요. 마음을 조바심 내면서 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 터널이 긴 인생의 큰 80년, 뭐 100년이라고 하는 긴 터널로 볼 수도 있고 각각의 경계마다 있어지는 터널을 터널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지나면 또 하나 터널 지난 거고 또 하나 경계 지나면 또 하나 터널 지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터널을 지날 때 그때 조바심 내고 힘들었다면 그 터널은 또 지났어요. 그 지나면 그 마음을 놓고 또 그것을 살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가 큰 터널을 만들어 놓고 나는 아직도 긴 터널을 통과하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 스스로의 터널을 만든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등명, 법등명 하라는 거 뭐예요? 내 스스로가 내 법등을 밝히래요. 내 지혜의 등을 밝히면 이 모든 종교의 경전을 다 열람할 것은 없지만 이 경전을 통해서 내가 그 성현들의 말씀의 대처를 알고 사리간의 분명한 분석력을 알아서 연구력을 깨친다면 내 삶의 터널이 어둡다 하더라도 내 스스로 밝힌 지혜의 등불로 어둡지 않은 터널이 될 거야. 터널이라 할지라도 내가 터널로 여기지 않고 괴롭거나 힘들어하지 않는 그러한 터널이 돼서 무난하게 지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삶의 터널에는 다른 어떤 사람이 불을 밝혀줄 수가 없어요. 만약 다른 사람이 불을 밝혀준다 해도 만족을 못해. 그러니까 내 마음의 터널은 내 스스로가 밝히고 이 성현들의 말씀에 의지하고 경전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걸 깨치고 그 대체를 알아서 사리간에 분명하게 내 마음을 밝힐 수 있는 지혜의 광명을 얻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출가위의 수양력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출가위는 법을 위해서 몸을 잇고 공을 위해서 살을 버리는 위법망구하고 위공망사하는 신법을 갖춘 분입니다. 구인 선진들께서 창생을 위해
죽기로써 기도하셨죠. 그것이 비록 천신만고와 함지사지를 당할지라도 내가 이 마음을 놓지 않겠다는 그 일심으로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결국 백지혈인의 이적을 보이셨고, 그러한 구인선진들을 향해서 대종사님께서는 가정에 대한 애착과 오욕의 경계를 당할 때에도 오직 오늘 이 일만 생각한다면 거기에 끌리지 아니할 것인즉 끌림없는 순일한 생각으로 공부와 사업에 오로지 힘쓰라, 이렇게 당부를 해 주셨습니다. 위법망구하고 위공망사한 그 마음, 이 법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놓을 수가 있고, 또 이 공을 위해서는 내 몸마저도 잊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이 출가위의 수양력의 신법이다 것이죠. 공을 위한 마음은 사사로운 바람에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시방일가하고 사생일신한다고 그러거든요. 시방일가, 이 우주 전체를 한 집안으로 삼고, 또 사생일신, 이 사생을 한 몸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 우주 만유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을 위해서 이 여한 없이 기도하고 그 모든 생명들이 잘 되기를 염원하는 그 마음, 이것이 출가위의 수양력이다. 정산용사보보 공도편 5장에 보면 정산용사님께서 옛날 분들을 예로 들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억울한 경계에도 안분하고 위에서 몰라주어도 원망이 없고 공이야 어디로 가든지 나라 이름만 생각했던 이순신 장군이나, 또 세상 사람들이 비겁하게 여길지라도 나라를 위해 정적을 피해가던 조나라 인상여 정승이나, 또 지조 없다는 누명을 무릅쓰고도 민중을 위해서 벼슬을 맡았던 황희정신의 정신은 공사하는 이들의 본받을 만한 정신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경계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나를 위한 일인가, 공을 위한 일인가, 또 일체 생명을 위한 일인가, 거기에 마음을 쓰고, 만약 그게 일체 생명을 위한 일이라면 내 어떠한 유혹과 경계와 마장을 당할지라도 마음이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이 수양의 힘이다. 출가를 해야만이 출가가 아니고 위법망구하고 위공망사하는 마음이 되어야 진정한 출가이다. 꼭 교문은 출가했으니까 출가고, 또 교도들은 출가 안 했으니까 출가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몸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이 나오는 거다. 몸만 집에서 나오는 이 출가가 아니고 마음이 살을 벗어나야, 살을 벗어나서 대중을 위하고 일체 생명을 위하는 마음이 돼야 출가의 마음이다. 그러면 우리가 출가위의 3대력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출가위의 신법에 대해서 함께 또 공부합니다. 출가위는 사생이 내 몸이요 시방을 내 집으로 알아서 모든 덕을 낳으며 심신출가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되면 불퇴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이 다 법으로 화해서 언제 어디서나 은혜와 자비를 나툴 수 있는 분이 출가위의 신법을 가진 분이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어느 때를 당하든지 그 마음이, 말과 행동과 생각이 늘 다른 사람이 좋게 되고 다른 사람을 화하게 되고 은혜가 나타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사람은 출가위의 신법을 가진 분이다. 황희정승 얘기를 잘 아시죠? 황희정승이 어느 때 길을 가다가 농촌에서 소 2마리를 데리고 쟁기질하는 농부를 보고 불러가지고 어느 소가 일을 더 잘하냐 궁금증이 한번 이렇게 지나다가 심심하니까 물어봤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 농부가 정승에게 와가지고 귓속말로 사실은 오른쪽 소가 일을 더 잘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왜 굳이 그런 얘기를 귓속에다가 귓속말로 하냐. 그래서 아무리 짐승이라 하지만 누가 더 잘한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몰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경우를 당하고 나서 황희정승은 절대 이제 다른 사람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마음의 신법을 갖췄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집에 있는데, 집에 이제 그 일하는 사람이 하루는 와가지고, 황소가 쥐구멍으로 들어갑니다. 이러니까, 대체 그 황소 멍청한 놈이 그럴만도 하다. 그게 누가 들으면, 야, 어떻게 황소가 쥐구멍으로 들어가냐?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황희정성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대체 그 멍청한 놈이 쥐구멍으로 들어갈 만하지?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 어떻게 황소가 쥐구멍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따지니까, 그러니 듣고 보니까 네 말이 맞다. 근데 그 두 사람, 이 황소가 쥐구멍으로 들어간다 해도 맞다 그러고, 그것이 틀렸다고 해도 그 말도 맞다 그러고, 그걸 지켜보는 아들이, 아니, 아버지,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할 때 맞다 그러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때 맞다 그러고, 그거는 이 말에 중심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러니까, 네 말도 맞다? 이게 어떠한 사람도 이게 마음에 상극이 없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말이 이게 생각하고 다르게 잘못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게 잘못됐다고 뭐 꾸중을 듣는다 그러면 다음에 그 사람이 와가지고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받아주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그게 그 마음에 상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말도 가가지고 이런 말도 해도 되고 저런 말도 해도 되고 이 주인만이면 모든 것을 다 받아주는 은혜로운 분이에요. 고마운 분이야. 그게 이제 신법인 거예요. 그런 마음의 신법을 우리가 갖추는 것이 이제 줄가위의 신법이다. 그런 분은 어디에 가든지 어떤 말과 행동을 하든지 다 은혜와 자비로서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이 그 덕화를 입게 된다. 출가위는 국한을 벗어나는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출가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 것, 내 가족, 내 권속이라고 하는 인연관계의 애착, 소유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 애착과 소유의 탐욕을 뛰어넘는 것, 이거를 출가라고 해요. 또 하나는 천하의 큰 집을 발견하고 작고 소심한 마음의 국집을 벗어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예요. 탐욕을 벗어나지 못하면 재생명리를 노복처럼 부렸을 수가 없어요. 탐욕에 끌려버리면 이 재생명리에 끌려. 한번 어떤 것에 욕심을 갖고 거기에 집착하게 되면 자기가 이 재생명리를 깨끗하게 바라볼 수가 없어요. 거기에 끌려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잘 못하기 때문에 재생명리에 끌려다녀. 노복처럼 부려 쓰지를 못해요. 또 국집을 벗어나지 못하면 자기의 능한 점에 집착돼서 더 큰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사람마다 다 특성이 있어요.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잘하는 것만 고집하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더 큰 공부를 못해요. 다른 모든 것을 더 익힐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자기가 잘한 것만 내세우고 그것에만 집착해서 더 큰 일을 볼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대산종사님 법오 교리편 82장에 보면 견성 후의 불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견성은 성품을 안다 하는 게 아니고 견자는 볼 견자거든요. 성품을 본다. 그래서 왜 성품을 본다 그랬냐면 불공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부처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성품을 보는다 하는 것은 만물을 부처로 볼 수 있고 그 부처로 보고 불공을 올리기 때문에 견성, 성품을 본다. 이 성품이 이 우주만유 전체와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우주만유 전체와 둘이 아닌 그 성품을 보고 모두를 다 부처로 보고 불공을 할 수 있어야 견성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견성 공부가 끝이 아니고 견성한 후에 수증하도록 한 것은 견성한 마음으로 모든 생명을 위해서 불공을 하라는 뜻이 거기에 들어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출가위는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아서 사은에 보은하고 사용을 실천하는데 죽어도 여한이 없고 또 사막과 팔조의 수행에 불태전할 시방 일가의 큰 살림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작용의 마음이 보은, 감사, 생활로 이어져서 시방 일가의 큰 살림을 발견하고 절대로 물러나지 않는 그 마음이 출가위의 신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출가 위에 3대력을 얻어서 위법망구하고 위궁망사, 또 시방일가 사생일신의 그런 마음으로 심신출가의 삶을 살아가시고 우리 모두가 부처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또 자비를 베푸는 성자의 삶으로 함께 이어지기를 간절히 염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